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2018년 첫 주일 감사하옵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기 원하고 늘 정말 영적 나태함과 육신의 소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거역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고보를 붙드셨듯이 그렇게 계속 붙드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바로 이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소위 강에서 늘 마음을 뺏기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진리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영향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받으실 때에 우리 신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야 돼요.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해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이처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주님의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정말 확실한 것은 또 없을 거예요. 분명해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자기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비록 이렇게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이 진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성도의 신분은 이것이 아니고 저 하늘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죠. 이 확신이 이 한 해를 여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거기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장차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분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속한 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행객들이다. 이 사실도 분명히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이 세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법도대로 천국 시민답게 신령한 자들답게 그렇게 너희는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너희의 그런 신분을 잊지 말거라. 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가 자신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 아닙니다 고백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직 받지 못한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의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지금 그 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우리의 본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늘 그 천성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2018년 또 이 한 해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그만큼 나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속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에 관한 이 진리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자꾸 좌로 치우치려면 또 묵상해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자꾸.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라 하고 선언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데 불러 모아서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저 방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교회 안에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이란 것은 with란 말이에요. 누는 바로 us거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With us God.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나는 임마누엘, 내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이란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어서 오늘 구원받는 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그리고 이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주시고 여기 함께 거하셔서 교회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란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through the church,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매니 곧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또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확신적인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복수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에 거하고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among you.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푼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금요예배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혹여라도 자로로 치우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찌됐건 한번 여러분 뒤에 계속 애워 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설교를 보내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이 세상 삶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이 마음 왜 들까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한 들려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도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루고 있는 이 바로 신령한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계시가 된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현명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하라. 예수란 말은 여호슈아란 말은요, 바로 Jesus, 여호와 is salvation.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그 많이 계시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salvation, 구원이시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또한 임마누엘을 하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또 예수뿐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천사가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루실 것임을 여러 가지로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임마누엘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이곳. 그런데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요, 아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보혈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러져야만이 구속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출애굽이 일어나면서 광야로 빼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심이 시작됐어요. 바로 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이제 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행하셨는데 자신이 거하실 장막을 만들거라. 그래서 거룩한 장막, 홀리 템플에서 바로 성막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자. 성막을 짓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식양을 다 주셨어요. 치수 하나까지 전부 다. 천막, 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치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고리 하나까지도 다 치수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은 광야에서 정말로 백성들의 장막들 한가운데 항상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은 백성들은 성막을 떠난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항상 백성들이 있는 곳에 성막이 먼저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성막의 시작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대하여 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때에는 바로 그 성막을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뺑 둘러서 12지파가 장막을 친 거예요. 아침에 이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장막도요, 장막 치고 그 다음에 장막의 문도 성막을 향해서 있도록 이렇게 다 바라보고 하겠어. 가운데 다 바라보게. 그러니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장막을 딱 일어나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바로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들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번제 제물의 그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것은 밤새 상번제를 드려서 계속 하루 24시간 계속 태우는 번제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그 번제물의 연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연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연이 향연. 그래서 백성들은 이 황량한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 물도 한 방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오늘 또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고 그 연기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그 광야에 있었지만 두려울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배고플 때는 메추라기도 버려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주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루하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계속 누리며 광야 4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은요, 이렇게 머물 때뿐이 아니에요.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했어요.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성막이 레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가운데는 진 순서가 있어요. 진영의 대열의 순서가 있어서 항상 레인들과 그리고 또 이 성막이 항상 가운데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행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나 머물 때나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거주지가 정해졌고,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이 광야 40년의 삶은 그야말로 성막 중심,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 성막 중심의 삶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우리는 광야 40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돼요. 황량한 광야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광야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람만 있어, 바람만. 정말 황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도 200만의 백성들이 거기서 살 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신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의지할 것이 천지예요. 낙원과 같아요. 모든 것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정말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마귀에서 나온 것이라. 생명에 관계된 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막한 광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날이 갈수록 깨어 있으면 날이 갈수록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물질이야 풍성하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낙원과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은 참혹한 어두움에 정말 사망 권세가 있는 황량한 광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온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광야하고 삭막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계신 것이 바로 성막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오늘날 그것이 다시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흐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는 참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임재해 계셨잖아요. 구약 성경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약 성경의 교리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 비록 상징이나 예표나 그림자이지만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게 되면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민수기와 또 그리고 이 모세에 기록된 이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는데 성막을 다 세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요, 성막을 다 세우니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서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시며,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막을 세우고 나니 우리 하나님께 친히 눈에 보이게 구름을 통해서 성막 위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구름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계심을, 또 일하고 계심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이나 생생하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서로 다른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바로 놀라운 그런 도구가 된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15절 보면 나오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움직이고 함께 유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즉 광야 이스라엘은 당시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그와 같이 그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기둥, 눈에 안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구약성경에서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이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 2018년 첫 주일을 보내면서요, 오늘 우리 본문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상고하면서 신년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도구이자 수단이자, 아멘.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보시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이렇게 했다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의 지시에만 따라서 움직이고 살았고 생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면은 그곳에 진을 쳤고, 그러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진행하면은 레인들은 즉시 하나님의 이 성막을 해체해야 돼요.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장막이 그하고 장막을 다 해체해야 돼. 200만의 바로 백성들이 다 장막을 해체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신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아주 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행하는 것으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어미로 명령의 바로 도구가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도구가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관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서 이 말씀 대신에 여호와의 명으로 바꿔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려 8배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맨 뒤에 저기 23절까지 봅시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구름기둥을 쫓아 진행하였고, 이 말씀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유진하였고, 19절에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또 20절로 가십시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을 쫓아 유진하고,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이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40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 생활이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도록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너희들을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더 겸손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명령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택하신 것은 오늘 저희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나서 우리를 갖다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신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남겨두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복음의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법을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바로 이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복음의 영광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에서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 순종하는 이 삶을, 훈련하는 이 삶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명을 쫓아 사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 한 해를 허락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신명에 깊이 새기기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은 칠같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길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처럼 당시에는 가시 형태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도구였지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지시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정말 도움의 말씀을 주시고 또 권면하시고 명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속 주고 계세요. 이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속에서 하십니까? 이 시대에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둥, 하나님의 성령의 기둥, 기도의 기둥으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권면하시고 또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순종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도구는요, 말씀의 기둥과 그리고 성령 기둥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훈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 갈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발에 갈 길을 비추는 등이요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셨잖아요. 마귀가 주님을 40일 동안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신명기 오늘 8장 말씀을 6장 말씀을 인용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광야 40년에 구름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하여서 성도를 움직이고 성도를 살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 내 삶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불기둥의 법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두 번째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소원도 주시고 간절함도 주시고 책망하는 마음도 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민하게 성령께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지라. 아멘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는 너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다가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올 것을 내가 알려면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말씀의 인도함을 예민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순종해서 1년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읽고 암기하고 낭독한다 해도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말 드린 것은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말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는 심령으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치 아니하면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나를 쳐 복종한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며 애쓰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늘 자신이 먼저 신앙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있었던 그런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 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내 자신을 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유신의 서역이 나올 때는 치고 복종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정말로 철저한 순종이 나옵니다. 21절 보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구름 기둥이요 어떤 때는 단 하루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0만 명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지금 성막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200만 명이 텐트를 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깐 머물고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서 세웠다가 다시 부랴부랴 쳐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200만 명이.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들이 진행하였고 다 철거해가지고 다 들어밀고 가야 돼. 영어에 보면 참 생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면요 참 생생해요. Sometimes the cloud stayed only from evening till morning. 단지 그때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And when it lifted in the morning, 아침에 구름이 다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they set out. 그리고 간 거예요. Whether by day or by night.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관계없이 whether 관계없이. Whenever the cloud lifted. 구름 기둥이 일어서기만 하면은 그게 언제라도 whenever they set out. 이 말씀이에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유학자도 있고 가족까지 있는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장막을 치고 거두는 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어요. 22절 보세요. 반대 경우입니다. 몇 년을 또 그 유하게 만드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였고 진을 쳤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몇 년 동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 그럴 때는 계속해서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루가 바쁘게 빨리 가나안 땅에 갔으면 이 광야 같은 이거 빨리 벗어났으면 하고 간절할 거 아닙니까? 창박한 곳인데. 그래서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면은 일의 길이에요. 7일 동안밖에 안 걸려요 거기서. 그런데 바로 좀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런데 1년 동안을 거기서 텐트 치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순종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더 욕과 같은 그런 정말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이제는 승리의 몇 년만이 남았다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역경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관계없어요.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겠냐. 바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사울이 돼버려요.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구름기둥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지금 내게 소원을 주고 계신지 이게 예민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이 관계없어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하면서 순종 하나님 나는 순종만 원합니다. 이런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말씀 보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훈련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고 반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정말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인도함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누린다면 그처럼 복된 삶이 없어요. 자 15절 16절 먼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됩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밤이 돼요. 밤이 되면은 이 광야는 엄청 춥습니다. 아주 영하로 떨어져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걸 덮었고 밤이면은 불 모양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불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이처럼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요 낮에는요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딱 제일 힘든 것은 바로 이 정말 자결한 태양이에요. 정말 뜨거운 사막의 더위라는 거죠.
200만 명의 이 행렬이요, 이 지나가는데 이 엄청난 구름 기둥이 없으면 도저히 햇빛을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막 죽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큰 정말 구름 기둥이 하늘을 가리우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만 명이 행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들이 진을 칠 때는 바로 그 위에 구름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또 광야에서 밤은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지요. 그런데 밤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름이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그 광야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바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기둥에 순종만 하면요, 정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에게 쫓겨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지금 향해 가는 거예요. 앞에 보니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요, 이때 이 기둥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실제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기둥이라는 게 바로 이래요. 거기 보면요, 19절에 보면요, 13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이 앞에서 갑자기 바로 군대는 뒤에서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지금 홍해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앞서 갔던 이 기둥이요, 백성을 뒤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백성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와 백성 사이에 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구름이, 큰 구름이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바로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요, 캄캄한 암흑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백성들 밤이 광명해서 밤새도록 어때요? 저편이 이 편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벼락처럼 환해서 홍해를 여기서는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은 같은 기둥인데도 저쪽은 바로 군대는 완전 암호 속에 잠기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 돌보시는 이 열심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그대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불기둥 구름기둥만 순종해라. 내 명령만 순종해라. 그래 하면 내가 이처럼 정말로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막아주기 위해서. 이거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겠죠. 불기둥은 이렇게 밤새도록 백성들의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바로 군대들이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이 구름을 쫓고 있는 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있고 언제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순종해야 할 터인데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싫어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언제나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보면 아주 그대로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매일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가 고백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이 불터온 적이 없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한 번이나 아픈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 공급 안 해줘서 너희가 양식이 떨어진 적이 있었느냐?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요, 무엇이 불가능하겠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걱정하지 말고,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너 천부께서 다 정말 먹이시고, 들의 한 풀포기도 정말로 솔로몬도 그런 아름다운 옷을 아름답게 입히신데,
한번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똑같은 메시지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만 순종하거라. 그러면 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겠다. 너희 자녀들의 앞날 문제도 그렇고 너희 집안 문제도 그렇고 다 해주겠다.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을 먼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순종하면 또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17절 말씀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광야길은요 이건 정말 바람 한번 불면요 모래바람 불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거기는 모두 다 똑같이 보여요. 길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방향도 없어. 동서남북도 몰라요. 광야길은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이전에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생소한 길이고 길도 몰라요. 광야에는 방향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 아무것도 바람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방 들어봐도 없는 황량한 사막뿐이다. 이정표도 없고 안내인도 없고 길도 없어요. 여러분 표시도 없고 사인도 없어요. 이런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일쑤이고요 들짐승들이 늘 나타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고 무서운 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살 길은요 누군가가 인도안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200만의 바로 이 정말 대행렬입니다. 언제 장막을 칠 것인지 언제 행진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당시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성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라고요. 바른 길, 내가 가야 할 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서 움직여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갈 길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과 기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는 다 필요 없어요. 이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이 땅에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우리가 의지할 때 비로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정말 삶을 산다면은 내 길은 신령한 길을 가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길의 빛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진리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I am the way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way. 우리 주님이 더 확실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다니리라. 아멘.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불기둥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모를 때에 내가 길이다 나를 바라보거라 하고 하는 주님, 나를 바라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죠.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지, 계획, 경영을 다 덮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걸 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무엇이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옥을 면하게 해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붙들어 주옵소서. 맥체인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기도의 정말 도구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얼마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따라가면 돼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행진할 때는 계속 따라가요. 불기둥이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 캄캄해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면은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따라가면은요, 이 믿음을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바로 그곳에 하루하루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딱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잠을 자요.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갈 때 아무리 옆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광야 40년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생 바로 신앙이 돼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이에요. Yahweh did not take away the pillar of cloud by day or the pillar of fire by night from before the people. 백성들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같이 함께 하셨다. 떠난 적이 없으시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거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살면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요, 바로 이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구복이라든가 이거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진짜 복이, 유일한 복이 있는데, 이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바로 기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과 정말 성령의 도우심,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또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여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불기둥, 하나님 명을 쫓아서만 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쫓아서 요진하고 또 다시 행진하고 한다면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다 해서 옷이 해진 적도 없고 양식이 떨어진 적도 없고 다 해서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이런 것을 많이 봅니까? 다윗의 신앙을 보면은 정말 나중에 결국은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라. 그 외에는 다른 건 정말 나의 구원이 없다. 오직 그것만이 나의 요새요, 산성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정말 피난처시요, 정말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조지 밀러가요, 자기 삶의 가장 최고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절대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 이것이 두 가지예요. 말씀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기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오죠. 하나님, 올 한 해 오늘 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한 해 동안도 정말로 순종하여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정말 쫓아 삶으로써 올 연말에 놀라운 정말 복을 확인하며 정말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버지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이 참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복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에 또 하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참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앞서가지 말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 사는 한 해가 됨으로써 아버지여 모든 것 더하시는 복까지 누리는 올 한 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지나 함께 찬송하십니다.